자, 올해 우리 표가 다시 시작, 믿음의 그 행진, 그리고 오늘 실천사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라.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표와 또 실천사항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1년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끊어진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죠.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고 영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굳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매를 맺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관계를 말씀을 통해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알아서 뭐가 되느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것이고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한번 잘 봅시다. 그러면 단순히 이 복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나를 위해서 누리는 데만 하나님이 쓰라고 복을 주셨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구절을 그냥 문자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 축복해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할 수 있잖아요. 나를 저주하면 이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의 인생에 저주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만일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인해서 누군가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를 인해서 누군가가 저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오늘 12장 3절 하반절에 이 부분을 명시하셨어요. 봅시다.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바라는 방향이 있어요. 이 복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한 가지 취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있어요. 그걸요, 나만 누리면 안 돼요. 나만 누리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야, 나는 복 받았다 하면요, 사람들이 시샘해요. 사람들이 질투해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얼마나 그 복이 끝까지 가나 보자.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을요, 누군가에게 나눠줘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웃는 얼굴에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침 못 뱉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축복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 내가 뭐라고, 나는 당신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이렇게 나에게 대접해 주다니, 축복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요, 자꾸만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면 최소한은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원리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이 있어서,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풀어요. 복을 나누는 거죠. 야, 나 기쁜 일 생겼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어떠한 연유든 간에 기쁜 일이 있는데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나누냐면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초청을 했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 잘 못 사는 사람들 초청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너무 대접을 잘 받은 거예요. 너무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은 우리가 한번 대접받으면 사람이 이러죠. 우리가 다음에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근데 이들은 그 돈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 그 복을 나눴던 사람을 향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눠준 사람은 복 받아요. 나눠줬기 때문에 뒤에는 그 언급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접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고맙다고 축복해줬다고 해줬어요. 왜 하나님은 그 축복한 사람에게 또 복을 부어주시느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부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안 믿어도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그 신을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상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을 해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이 깐난쟁이에요. 막 엉엉엉 거려요. 그런데 그 엄마와 아빠가 가장 그 부모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뭡니까? 그 엉엉엉 할 때 엄마, 아빠 하잖아요. 그날은요, 그 주는요,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야근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아이에게 다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다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 그래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애가 힘들든 안 힘들든 그냥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계속 그거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우리는 흔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귀한 것이 흔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나눠줬을 때 그 사람이 축복해 주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46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자, 46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교회가 많이 그렇게 풍족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또 우리는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이 본당 건물도 다 밀고 다 새로 지어야 되고, 우리가 아끼고 또 아끼지만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건물 유지 비용입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모든 형편들이 다 풍족하고 넉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올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느냐,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또 섬기고 나눠주는 이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섬김을 받았던 이웃이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 나눔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한 가지 복의 방향성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들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의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약한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야지 그들이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나누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 이것을 모든 후대들은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영적인 것을 나눠줘야겠다. 또 하나는 육적인 것을 우리가 나눠줘야겠다. 그래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것을요, 체계적으로 나눠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 나오죠?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영적인 것도 받은 걸 나눴고 육적인 것도 받은 것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이건요, 내가 잘나서 부모에게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2달란트를 나눠줘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3달란트를 나눠줘라. 오늘날 우리 쉽게 적용하면 올해 내가 봉사를 1가지 했으면 내년에 2가지 하고 그 다음에는 3가지 하고 이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3개 했던 걸 2개 하고 또 나이가 들면 2개 했던 거 하나 하고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나눠주는 삶을 멈춰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되든지 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인 것을 나눠주는 그 영역들을요 넓혀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 육적인 것이 있어요. 자, 육적인 것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육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육적인 거 나눈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3사람만 대볼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나눴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죠. 마가는 자신의 다락방을 기도처로 나눴습니다. 그 빌립보의 교회를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는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나눴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했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주보에도 광고 말씀을 드렸죠. 딱 지난주 한 주 전입니다. 1976년도에 자, 이곳에 땅을 헌납하신 우리 이제 김성환 장로님은 이전에 소천을 하셨고, 이제 차옥빈 권사님이 지난주에 딱 오후 2시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실제 나이는 88세이지만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거의 90세예요. 90세인데 이분이 살아 생전에 한 가지 영상을 남기셨어요. 살아 생전에.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독산동 교회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내 소명이다. 내가 살아있는, 살아가야 될 이유이다. 마지막 영상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그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딱 지난 한 달 전입니다.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릴 때 살아 생전에 그 감사패를 받으셨어요. 교회가 다시 돌아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시 불러가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많았어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많았느냐? 사명이 여러분 수명이에요. 수명. 사명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수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내 인생의 수명도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까지 살아 계실까? 근데 본인은 고백했어요. 신앙의 고백으로.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내 소명이고 내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하나님은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슬픈 장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쁜 장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로 사명을 다 감당했고 거기 달려갈 길을 잘 마쳤기 때문에 이후로 예비된 면류관이 클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관에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며느리님이 잠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했는데 목사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솔직히 독산동 교회가 힘든 이 문제 속에서 이 가정 자체가 신앙의 해이감에 빠져서 다 무너졌대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부모님에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 신앙이 결국에 이게 뭐냐? 그런데 그 가정의 신앙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 김성환 장로님하고 차학빈 권사님이 유산을 안 물려줬어요. 유산을 안 물려주고 그 유산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몇 군데 한 두서너 군데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 70년대에 교회를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준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후대에 이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알아요. 그 아드님들이 가정 형편이 사업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큰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이사 간 것까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독산동 교회에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이제 손자 손녀들이 아버지가 힘드니까 당장에 어머니가 힘드니까 그럼 결국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헌당이 마지막 된 걸 보고 할머니가 그 기뻐하는 걸 보고 그들의 신앙이요 다시 회복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당은요 한 가정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부모님의 세대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기회를 세우는데 다 드렸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드님과 이 며느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힘들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다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여러분, 요즘 세대에 어떤 가정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감히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 영적인 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걸 받았으니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마음속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나눠주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 복이 아까워요. 나눠주는데. 영적인 것도 나눠주는데 아깝고 육적인 것도 나눠주는데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습니다. 복되다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는데 누가 나를 저주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시샘하겠습니까? 다 나눠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우리의 이 나눔의 영역이요 더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복은 거기까지 행진해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축복해주는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눠준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나눠준 사람은 그 인생에 손실만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자, 이 대가 있습니다. 뭔가를 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안겨준다고 했습니까? 흔든대요. 여러분, 흔들어서 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빈 공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도로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주는 자에게, 나눠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그릇에 흔들어서 넘치도록 더 갑절로 안겨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이 복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복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의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빌어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왜 우리가 여러분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전도가 되고 영혼 구원이 되면 그 가정이 예수의 이름을 호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호주로 삼기 때문에 복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겠다 했고, 우리에게는 그들이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는데,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원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보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주보에 보면 우리 목회단상에 사진이 하나 있죠.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사진에 나온 땅이 지금 여러분 우리 독산동 교회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그때 허벌판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청년들이요, 이제 기공식인 것 같아요.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첫 삽을 딱 떠요. 이 사진이 보이시죠? 자, 46년 전에는 기공식이었습니다. 근데 46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이게 기공식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뭐로 보이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나눠 가졌습니다. 46년 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첫 삽을 뜨고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그 나눠 가진 복을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46년이 지나서 이 사진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특세를 했습니다. 특세를 했는데 여러분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한 주를 개근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딸이 그냥 열심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이 이 꼬맹이가 그래도 잠 안 자고 그 시간에 나오니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선물을 줬어요. 그 사람은 그걸 보고 복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입장에서 복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을 신경 써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특세 때 보니까 이전에 개근하지 못했던, 잘 나오지 않았던 한 아이가 또 개근을 했어요. 개근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받았잖아요. 근데 저 가정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가정은 내가 가진 걸 또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나눠드렸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은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복입니다. 잘나서 받은 것도 없고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내가 나눠야겠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채워주시고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우리 표가 다시 시작 믿음의 그 행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또한 끊어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사랑과 애정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올해 나가야 될 믿음의 그 행진이에요. 믿음의 그 행진이에요. 이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신앙의 회복이 있고 교회의 회복이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낳고 죽는 삶이 아니라 낳고 죽는 교회가 아니라 낳고 낳는 이 생명의 바람이요 육적으로 불어질 것이고 영적으로도 불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그 행진을 잘 축복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믿음의 그 행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육적인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축복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인근 지역이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독산동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